반갑습니다. 불교심리학 보만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방금 전에 우리 불교심리학 TV 팀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조명을 얘기해도 되죠? 네, 조명을 손을 보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셔서 이 강의 하나가 나가는 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방금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여야지, 많은 존재들이 모여야 나라는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걸 우리 연기법이라고 저번 시간에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저는 없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우리 스태프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지 않으면 역시 이 강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뜻을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있습니다. 항상 고맙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유쾌하게 내 삶을 바꿔가려고 하시는 우리 불자님들 계셔서 저도 더 힘이 납니다. 오늘은 질문을 바로 읽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잔소리가 길다고 제가 혼났어요. 그래서 앞을 최대한 좀 줄이고 바로 시작해서 이 불경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을 1분이라도 좀 늘려보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다 공감하실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의, 아주 약간의 어떤 실망감과 화가 질문에 섞여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가슴이 아팠는데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번째 강의에 질문 주신 분은 수안심이라는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니 깨달으셨다는 스님들을 몇 분 배웠는데, 인성이 절에 안 다니는 중생보다 못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타인에게 못된 말을 한다든지 계율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분이겠죠. 사실 그럴 때마다 불자로서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깨달은 분이라면 인성적으로도 훌륭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뭔가 실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스님에 대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해군 군종 장교로 있을 때, 장교들은 발령이 나잖아요. 보통 짧으면 1년, 그리고 길어도 2년을 넘기지 않고 발령이 나는데, 제가 이제 모 해군 부대에 있을 때입니다. 발령이 나서 바로 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남의 집에 가면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어른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해군 그 함대는 사령관님이 이제 어른이라서 가서 이제 신고를 하죠. 군인들도. 신고를 하니까 사령관님이 아유 스님 앉으십시오. 그래서 같이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다가 저한테 문득 질문을 하시는 게, 그분은 저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었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스님 제가 많은 이제 군종 장교 분들도 그렇고 성직자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들 중에 오늘 질문하신 것처럼 약간 일반적인 인품을 가지신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직자답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스님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막 웃으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마다 다 여쭤봤대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대답은 스님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웃으면서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그랬더니 에이 일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스님이, 모든 목사님이, 신부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일부가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는 저희 속인들이,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야 될 대답 아닙니까?를 물어보신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스님이 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승복을 입고 가사와 장삼을 받았다라는 거, 머리를 깎고 어느 종단에 소속이 돼서 교육을 받고 수행을 하셨다라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인품이, 인성이 검증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스님이 돼서 인품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인품이 완성됐기 때문에 스님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분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그렇지. 저분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겠구나.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와 다른, 우리와 같은 세계에 살지만 절대 같은 세계를 보지 않는, 내가 무언가를 저분들에게 여쭙고 배울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겠구나. 커피를 마시면서 잠깐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순간이 벌써 한참 전이죠. 10몇 년 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그분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제가 살짝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복을 입고 머리를 깎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잘해야겠다, 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릅니다. 아니면 저는 그런 공부는 안 하고 이거밖에 안 해서 모릅니다. 또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저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판사판. 네. 저는 공부하는 스님이 아니고 저는 이제 행정 쪽으로만 많이 해서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의 깎은 머리와 이 승복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으셨다는 분들은 많지만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인보다 인품이 더 낮으신 것 같다. 뭐 그런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불경에 여러분의 질문을 또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불경에는 모든 질문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늘 소개해드릴 경전은요, 불반 니원경이라는 경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판사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반 니원경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많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설법하신 게 45년. 45년을 설법하셨거든요. 근데 이 불반 니원경은 45년의 막바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얼마 전부터를 적어 놓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불반 니원경은 부처님께서 편찮으셨던 모습, 육신의 병이 있는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법을 부촉, 너희들이 잘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유언, 뭐 이런 마지막 부처님의 말년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반 니원경이라는 경전을 보시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불교에는 이 스님네들이 이 가르침을 이끌어가고 수행의 주체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포교를 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 스님, 출가자라는 것은 불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맞죠? 근데 이 스님들도 각양각색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은 몇 종류가 있느냐, 이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노골적이에요. 스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 옛날에 이런 스님 봤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몇 종류의 스님이 있냐고 대놓고 여쭤봐요. 근데 부처님께서 4종류가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4종류가. 첫 번째는요, 어떤 스님이 있냐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 도를 잘
닦는 사람이 있대요. 도를 잘 이해하고 잘 닦아내는 사람이에요. 잘 닦아내는 이런 스님네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도를 잘 알고 이해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플러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무리가 있다. 많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런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도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의지하여 생활하는 이런 수행자의 무리가 있다. 저는 이 분들이 꼭 출가자뿐만 아니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는 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을 공부해서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에요. 도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출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를 닦으면서도 도 플러스 더러운 짓을 하는 무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말고 이 안에도, 이 승가의 무리 안에도 선한 비구가 있고 출가자가 있고 악한 출가자가 있다. 그 있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경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으면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고 당신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덮어주신 게 아니라 네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있지만 도를 닦으면서 말만 출가자고 수행자지 뒤로는 더러운 짓을 하는 무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제자를 당신이 비난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부처님, 내가 스승이라면 내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고 약간 의외였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비유를 들으시냐면 벼농사를 짓는데 이 벼를 키울 때 이 벼 논에 가면은 뭐가 자라죠? 이 벼 속에 잡초가 자라요. 아세요? 모르죠? 알아요? 그 잡초 이름이 뭐예요? 아, 몰라요? 나만 옛날 사람 같네요. 이 벼 농사를 짓 때 논에서 이 벼 사이에 자라는 이 잡초가 있는데 그걸 피라 그래요. 피.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피를 뽑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벼 농사는 농사 중에는 굉장히 쉬운 농사라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벼 농사, 이 논에 피가 자란다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그 논 주인을 욕했대요. 뭐라고? 게으르다고. 이 피 뽑는 것도 안 해갖고 논에 피가 막 자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벼 농사를 지을 때 피가 자라면 당연히 얘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벼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돈을 흥청망청 써요. 이 뭐라 그래요? 망나니. 그럼 집안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렇지. 그래서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출가한 스님네들도 그 안에 분명히 어리석고 악한 이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다스리고 교화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 승가라는 이 거대한 조직, 사회, 수행자의 이 엄청나게 성스러운 공동체를 그분들이 망가뜨릴 것이다. 그래서 머리 깎고 출가했다면 모든 이가 그 스님을 청렴하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말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더라. 자, 잘못됐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스승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 상주에 도각사에도 많은 대중스님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8분이 함께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는 되게 많았어요. 13명까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어느 곳에 가도 싫은 사람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스님, 제 이제 사제인데 저 스님은 왜 저럴까요? 왜 저렇게 대중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자기의 이 게으른 행실을 바꾸지 못하고 남에게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저렇게 손해를 보고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야, 봄만아, 너는 산에 올라가면 산에는 대들보로 쓸 수 있는 굵고 곧은 소나무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산에 가면 구부러진 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풀도 있어요. 그리고 바위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이끼도 있고요. 벌레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합쳐야 뭐예요? 산이에요. 그런 대중이 다 합쳐져야 뭐다? 도각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합쳐져야 BBS인 거예요.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쟤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것 같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산을 이루듯이 이렇게 4종류의 비구들이 안타깝지만 다 합쳐져서 승가라는 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분들을 다 제거해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래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벼농사, 논농사를 망치고 이렇게 아들이 집안을 망가뜨리듯이 이런 일은 원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눈으로 바라본다면 오늘날의 스님네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자바함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제목이 있어요. 작은 경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형상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형상,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모양. 어떤 내용이냐면 스님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절대로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지 말아라? 상대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과 또 짧게 만나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스님네들을 판단할 때는 길게 만나고 판단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몇 장면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갈비집에서 나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보만 스님 계율을 어겼어. 보만 스님 갈비집에 몰래 가서 먹다 걸렸어. 그리고 신나게, 왜 웃어요? 봤어요? 봤어요? 신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라고? 보만 스님 소갈비 좋아하신대. 이렇게. 근데 제가 그래서 간 게 아니라 거기 사장님이 저희 절에 오시는 불자님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여기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하고 인사하고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순간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누구라고 판단하냐면 상대방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첫인상을 보고 상대를 판단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오래 사귀어봐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눈을 가지고 어느 방향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공유하지 않고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형상경이라는 경전의 마지막에는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구리, 돌, 노쇠 이런 거 바깥에다가 도금을 하는 거예요. 도금. 도금은 뭘로 하는 거예요? 순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면은 그 그릇 전체가 금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은 금이 아니에요. 겉만 도금한 거예요. 마치 도금한 그릇처럼. 겉은 번지르르하고 행색은 아주 훌륭한 수행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오래 사귀어봐라. 가까이서 오래 만나보고
오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진짜 저분은 수행자로서는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스승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서 보만 스님 이제 어디서 강의에 따라서 유튜브에 올라오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쫓아와서 써요. 뭐라고 쓰냐? 너무 젊은 게 건방지다 이렇게 막 써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한다. 너무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많아요. 그래놓고 또 다 들어요. 강의를 끝까지 1시간 넘는 강의를 다 들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 눌러요? 싫어요 이런 거 눌러요. 싫어요 누르고 악플 달고. 근데 그분이 동영상마다 따라다녀요. 팬이에요 아니에요? 팬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어느 스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곳에 우리의 견해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 승가의 불교의 출가자의 모습을 보고 저 역시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스님네들의 모습, 절의 모습, 불교의 모습과 실제로 머리를 깎고 들어갔을 때의 모습은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왜 이런 기분을 안 느꼈겠습니까? 여기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야. 다 썩었어. 이러고 제가 다시 세상으로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그 안에서 보석을 찾았어요.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대 발령 갔을 때 아직도 기억해요. 첫 법회 때 군 가족들이죠. 불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새로 주지스님 오셨으니까 우리 환영 법회하고 같이 공양합시다. 그래서 다들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첫 법회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제가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없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이 절집안 내에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자입니다라는 이 믿음을, 이 뜻을 버리지 않고 법당에 남아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 진심이었어요. 그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었으면 저는 벌써 옆집으로 갔을 거라고. 저는 벌써 법당을 떠났을 거라고. 그만큼 저는 그릇이 좁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출가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스님네들은 머리 깎고 승복을 입은 이 가사장삼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머리만 깎고 승복을 입은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저분은 훌륭한 분일 거야. 저분의 인품은 대단할 거야. 우리랑 다를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본다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우리 스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깎은 머리와 가사장삼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재산이 없으면서 무언가를 많이 가진 것처럼 지혜로운 것처럼 청렴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거는 알고요.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께 이렇게 배웠고요.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은 수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까지께 뭐라고 이렇게 와서 강의를 듣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께 고마운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에게 일침을 주는 말인 것 같아요. 스님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발 먼저 간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갔던 길을 여러분도 걷고 있고요. 여러분도 곧 지나오실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바라문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스님 머리 깎고 승복을 입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4번 같은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님들이 나보다 먼저 한 걸음 앞서간 스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으려고 하는 견해를 먼저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들의 인품이 보통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뭐 제가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눈에 방향을 두어야 할 곳은 스님들의 언행보다는 그분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가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스님네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때는 저는 조금 우리 스님들하고 얘기할 때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스님이고 듣는 사람도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누군가가 보면은 출가자, 수행자답지 못한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뭐 트집을 잡으려면 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무엇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어 하는지, 저 보만 스님의 가슴 속에는 어떤 보석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희 큰 스님 모시고 국회에 강의를 하러 다닐 때 꽤 오래 다녔어요. 한 6년 넘게 다녔네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 보기 싫은 게 있었어. 뭐예요, 스님? 그랬더니 차를 어딘가에 탁 대고 어른이 뒤에 타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운전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이 스님께서 뒤에 앉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드리죠? 내리실 때? 그렇죠. 문을 열어드리잖아요. 난 이게 정말 꼴 보기 싫어 이러시는 거예요.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손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도 손 있잖아. 내가 열고 내리면 되지. 문 열어줄 때까지 왜 기다리고 앉아있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짓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너네들이 문 열어주면 그때 내리는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너희들을 사람들이 가볍게 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말씀이. 당신이 대접받고 대우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을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님을 간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서 모시는 것은요, 그분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 누구를 높이는 것이냐? 바로 우리를 높이는 것이다. 출가하신 스님네들은 그 사연이 어떻든 그리고 공부의 내용이 어떻든 출가를 할 때는요, 우리는 저울질을 하게 돼 있어요. 뭐랑 뭐를 저울질하는 줄 아세요? 출가했을 때의 나의 삶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나의 삶을 저울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님네들은 다 어느 게 더 무거웠겠어요? 출가가 무거웠던 거예요. 출가의 삶이 더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한쪽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여러분의 삶, 그거를 저분들은 어떻게 했다? 포기했다. 그것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분의 인품, 깨달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나와 똑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은 시간이고요. 똑같은 지금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지 저분들은? 라는 것에 한번 생각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불자들은 우리 스님네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 많으냐? 세상에서는 무엇을 좋아하냐면 이런 걸 좋아해요. 재물.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요. 이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좋아해요. 맞죠? 이런 모든 가치들이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속은. 맞아요. 그런데 출가하신 분들은 또 이 법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불교 심리학 공부하시는 불자분들은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뭐를 못 느끼냐면 여러분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로는 여러분의 삶을 만족으로 행복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그릇이며 대단한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좋았으면 머리 깎을 수가 없죠. 근데 출가할 때는 이런 것들에는 나는 만족할 수 없어. 난 욕심이 엄청 커. 그래서 돈 준다 그러면 오케이. 나는 모든 게 끝났어.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걸로는 채워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고 여러분처럼 이 공부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 들어섰다는 것만으로도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살아주셨던 수많은 스님네와 우리 불자들과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정말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있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집을 잡고 흠을 잡고 누구의 허물인가를 탓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불교 심리학 처음 할 때 그 서울역 앞에서 했는데 엄청 더웠어요. 막 난방이 너무 강해서 그때가 1월 달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벗었어요. 이걸 벗고 이 안에 니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니트를 입고 강의를 했더니 댓글에 뭐라고 달리죠? 왜 스님이 승복을 안 입고 강의를 하십니까? 왜 일반인처럼 하십니까? 이러고 또 이제 악플. 그분 아직까지 올 거예요 아마 제 강의에. 이런 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스님 승복을 안 입으시니까 뭔가 좀 더 현실적이고 저희와 가까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또 이렇게 다는 분이 있어요. 뭘 입어야 돼요 그럼 저는? 그게 아니라 트집을 잡을 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어느 곳으로 향해 가시느냐 이거를 잊지 않는 불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욕심이 많은 게 저는 우리 불자들 같아요. 이런 것보다 이런 것엔 만족할 수 없어. 이거는 당연히 원래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걸 원해. 나는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원하고 상대적이지 않은 행복을 원해 라는 사람들이 출가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께서는 우리 불교 심리학에 가장 많이 제가 얘기했던 거 견해는 뭐가 만든다고요? 기억이 만든다 그랬죠?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견해가 기억으로 들어가고 기억은 견해를 만든다. 그러면 스님들의 인성은 뭐 깨달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나왔다는 거는 그분에게 무슨 기억이 있다?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 여쭤보지 않아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 기억을 드렸던 출가 수행자가 계셨다면 그것 역시도 같은 승가에 몸담고 있는 제가 참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도 부디 스님들의 언행,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런 것으로 스님네들의 이 큰 뜻을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질문은 무슨 큰 불교의 교리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견해를 조금 바꿔보자라는 말씀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예전에 제가 국회에서 강의할 때 국회 공무원 중에 한 분이에요. 아직도 연락을 하는데 그분이 뭔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스님네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저한테 첫 강의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놀라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들더니 질문하십시오. 스님들의 아까 질문자도 그 말씀하셨지만 스님들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전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깨달음을 숫자로 표현한다고? 무슨 뜻입니까? 여쭤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님들께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깨달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나의 깨달음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보만 스님 당신은 몇 점짜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도망간다. 도망간다. 예,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망갈게요. 만약에 깨달음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면 당신 몇 점짜리입니까? 그리고 깨달음의 만점은 몇 점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보만 선생님 50점입니까? 아니면 1000점 만점에 50점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수치화를 시킬 수 없다면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훌륭하다 낫다를 뭘로 비교하냐는 거예요. 맞죠? 숫자는 크고 작음이 있잖아요. 근데 깨달음을 수치화할 수 없다면 당신 깨달음하고 내 깨달음하고 누가 훌륭하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에게 배우지 않겠다. 대단한 질문이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가 중요하냐. 제가 언젠가 이 부분도 한 강의로 잡아서 해드릴게요. 이 어디에서 그분의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의 깨달음을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꽃을 볼 때는 그 꽃이 나보다 훌륭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또 스님네들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그분이 나보다 인성이 훌륭하고 깨달음이 나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라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이 그냥 좋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출가해서 공부했어요. 저분의 말씀은 그냥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했고요. 그리고 이치적으로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누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졌어요. 거기에 깨달음의 높낮이, 깨달음의 수치화가 왜 필요하죠? 전 이거야말로 불교라는 것을 틀에 가둬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절에 가면 풍경 소리 들리잖아요. 이거는 몇 점짜리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에 가서 풍경 소리가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그 산속의 전통사찰에 가면 나도 모르는 어떤 경건함이 느껴지고 그 건물 하나가 1000년이 넘은 그런 목조, 보물 덩어리예요.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이런 목조의 문화재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출가를 하고 큰 뜻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이름도 없이 사라지셨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있어서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구나를 생각해보면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스님들을 보실 때도 절대로 스님들을 숫자로, 등급으로 훌륭하다, 못났다, 추하다, 보만 스님이 최고야, 저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 그럼 보만 스님 별 볼 일 없어? 더 안 좋아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분한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저분의 말씀이 난 너무 좋아, 따뜻해. 저분처럼 나도 자유롭고 싶어 라는 견해로 모든 스님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누군가를 저울질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이 출가하신 스님네들과 불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보다 공부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절대로 스님네들을 형상,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것은 구리 그릇에 도금한 거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불교 심리학 강의는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픈 기억도 많으신 것 같고 실망했던 기억도 많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스님네들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 저는 이제 실망해서 절에 안 가요가 아니라 제가 어떤 눈을 떠야 저분들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견해를 가지신 분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그 뜻 절대로 꺾어지지 않도록 저희 출가자들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누구를 탓하기보다 저 역시 제가 먼저 그렇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실망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견해, 지혜를 배우려고 부디 우리 불자님들도 아름다운 견해를 가지시면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 심리학 강의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맞닿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연기 냄새가 배듯이 여러분과 제 마음이 닿으면 누군가 누구에게 물들 거예요. 제가 배웠던 어른들께 받았던 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저는 정말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고 부족하나마 그것은 보만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전해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부처님의 지혜와 향기에 물들어 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오늘 불교 심리학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